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요즘 특별히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부쩍 또 늘고 또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어려운 투병 생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건강하게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그들을 치료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하게 하셔서 특별히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의 온전한 회복이 또 치료가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자, 이것은 편지글로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로마인들은 굉장히 힘 있는 자를 숭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들을 따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 그리고 강력한 파워 권세 있는 자들이 참 좋은 사람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또 자녀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오늘 마가는 그 로마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힘 있는 자, 권세와 파워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시작하는 첫머리부터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복종케 만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강력한 권세 있는 자가 예수님임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를 전했던 것이 바로 마가의 마가복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온갖 갖가지 질병의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시간에 나왔던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치유의 대상은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찾아가셔서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말씀을 듣던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란케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자기의 등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게 되는데 오늘 증세를 보면 열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고열로 잠깐 어렵게 되는 그 고생당하는 게 아니라 이 열병은요 고열 증세를 나타내고 자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자, 이 열병은 어디서부터 왔나 하면 대부분 이것은 화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로 불편한 감정이 생겨서 그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 입술이 바싹바싹 타오르고 온몸에 열이 생겨서 오한과 함께 생기는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6번 이 열병이 나타나는데 4번이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 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진노할 때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정말 자기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에서 분노가 떨어져 진노가 나타날 때 그 진노를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못된 짓만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타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분노와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생긴 병이 다름 아닌 화병, 열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라고 하겠지만 병에 걸렸던 이분은 아주 심각합니다.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결국 열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열병에 걸리는 것이 마음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고 화병에 걸리게 되면 면역성이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치 말라리아와 같은 외부의 작은 감염 속에 세균 속에서도 감염이 되면서 자, 이것은 굉장한 고열을 나타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한이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감당이 되지 못하면 몸이 새카맣게 타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심각한 병이 이 열병인데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맞이하는 여인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는 자, 열병에 걸렸다면 이 열병에 걸리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일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생긴 병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 장모의 마음을 정말 속을 썩이게 하고 분노가 가득 차게 했던 대상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왜 베드로였나 하면요, 베드로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지만 이 집은 장모의 집이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자, 많이 배우지 못했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욱하는 성질은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믿음직한 사위로 자, 이 장모에게는 늘 기쁘고 고마운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소위 바람난 겁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고기잡이였던 그물도 다 버리고 자기의 어부짓을 다 때려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입장을 보고 있는 자, 장모의 입장에서는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고생하는데 그것 보고 마음이 정말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알고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불렀는데 그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든든했던 가정이 자기의 모든 직종이었던 어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이제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 베드로를 볼 때 이 장모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미움에서부터 시작했던 분노가 계속해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보면 얼마나 또 불쌍하겠습니까? 참 고생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그 사위에 대해서 미운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배우지 못했었지만 고기잡이를 하면서 지갑을 채워지고 있을 때는 성실하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 고맙다 했는데 이제 그 고마움도 싹 사라지고 미움과 원한과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 장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라는 놈이 어떤 놈이기에 우리 사위를 완전히 꼬셔서 이렇게 망쳐놓고 가정도 책임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하고 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그 사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예수와 함께 자기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미 열병에 건너서 이젠 일어설 힘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 면역성이 악화되어서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되어 고열이 찾아오고 혼수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그래서 몸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그 심각한 상태에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지금 열병에 걸려서 얘기하는데 사정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정이 뭘까요? 멀쩡하던 사위가 예수 따라가면서 완전히 이 집안의 무책임한 가장으로 변해서 그 화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을 만나기가 병들어 있지만 어떻겠습니까? 제 같으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해?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찾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모를 고쳐 주십니다. 근데 고쳐 주시는 이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보면 말씀 한마디에 막 일으키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고치는 장면이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합니다. 자, 먼저 다가갑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아파 있는 그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로 인해서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인해서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워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그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오늘 정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던 그 주님의 치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질병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 심한 병에 걸려서 정말 마음의 화병까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건져주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시니 베드로의 장모는 그 즉시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 그들의 수종,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을 따라가는 추종자가 되었고 협력자가 되었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든든한 후원자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 시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이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심중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요, 혜택은 그 베드로의 장모를 그 아픔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점도 있지만 이 치료의 목적은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는 무책임한 남편으로 가장으로 정말 낙인 찍힐 정도로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죽을 열병에서 건져주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이 여인이 변했습니다. 회복되자마자 예수님을 섬기고 그들의 일행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베드로가 못난 사위였을 겁니다. 미운 사위고 자기 딸을 고생시키는 사위고 정말 배우지도 못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위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병을 딱 고쳐주는 순간에 그의 시선이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릅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던 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야, 내 사위가 그래도 안목이 있네, 보는 눈이 있네 라고 칭찬으로 변하면서 그를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모든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장모를 변화시키고 이제는 베드로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바뀌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 삶 속에 방해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목자 목녀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늘 우리 마음 한켠에 늘 불안하게 만들고 거슬럼덩이고 방해거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해결하시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와 장애물들을 우리 주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로 헌신하셨던 분들, 이 일 섬기는 일에 자, 어떨 때는 어려움 겪고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베드로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명을 다하도록 도우시고 그를 지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 보면요,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 라고 한번 딱 결심하고 나는데 늘 걸리는 것이 정말 예배하는 것도 목장 드리는 것도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흡협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베드로의 그 장애물을 제거하셨던 것처럼 처음 믿는 여러분들의 장애물도 제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재정의 문제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관계의 문제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저녁입니다. 32절에 보십시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인산인해를 들고 다 모여들었는데 각종 병든 사람들, 여러 가지 각종,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다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 시제가 언제냐면 해가 져서 저물 때에 왔습니다. 특별히 해가 져서 저물 때에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자, 왜 저물 때 왔을까?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벌써 났을 텐데 그동안 오후 시간에 오지 않고 해가 지고 그때 왔을까 궁금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온갖 병에 걸렸던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모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고쳐 주십니다. 주시는데 왜 저녁이었을까? 자,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규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집에 가서 그 열병을 고쳐준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일날에는 그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보고 일을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과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데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미워했습니다. 자기의 전통을 깨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의 규정이요 너무 많아서 안식의 규정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생각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랍비들이 모여서 막 서로 논쟁을 합니다. 먹는 거는 괜찮다.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밥을 짓는 것은 일이냐 아니냐? 밥을 짓는 것은 일이니까 밥을 짓지 않고 전날 했던 것을 식은 밥을 먹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는데 여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행을 하는 것은 하지 마는 것이 일이다. 그럼 여행이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렇죠? 여행을 갈 때 어떤 목적지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발을 움직이면 그것은 여행이니까 일을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가니까 목적 없이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막 갔다가 마을을 벗어나서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가게 되면 그것은 일인가 아닌가 또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냈나 하면 2km, 올입니다. 2km를 가게 되면 여행이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걸 지킨다고요. 2km를 갔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한참 앉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오면 이건 여행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얽어매고 매였던 것이 그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이 안식일 법에 막 얽매여 있었는지 정말 모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도 그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법의 전통에 매여 있어서 정말 왜 안식일을 주었는지 정말 본질은 생각하지 못한 채 그것을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면에 꽉 종교적으로 얽혀 매여 있었기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안식일법은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가면요 지켜지는데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걸어 다닙니다. 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누르는 거 목적을 가지고 누르니까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은 보면 이제 걸어 다니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스라엘 갔다가 어떤 그 꼬마를 본 우리 목사님이 얘기인데요, 이렇대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가만히 서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요. 자, 왜 서 있는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남이 와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가면 거기 타면 자기는 일은 아니고 그냥 가는 거니까 그거 타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내 몇 층 가요라고 본인이 나 몇 층 갑니다라고 알려주면 그건 또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너 어디 가니? 5층요. 그러면 남이 눌러주면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전통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녁에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저녁이 돼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모든 병든 자들이 각종 병든 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이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정말 그 아픔을 아셨고 그 연약함을 아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픔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루의 일정을 보면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았고 그리고 그 정말 긴장 넘치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작물을 고쳐주는 이 모든 일정들이요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 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쉬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일일이 다 치료하시고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들렸던 사람들이 말을 거면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 일을 방해하니까 내 일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 주셨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질병에 걸려서 건져졌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동일한 말을 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다.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음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연합하셨고 그리고 그 고통을 가져오시고 대신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들을 회복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나음과 회복과 그리고 건강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이 오늘날 더 많이 있습니다. 우려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것이 보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늘 걱정 근심들이 떠나지 않는 이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초청을 받으시고 이 주님 앞에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들 그리고 마음의 병들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 다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꼭 먼저 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치료해 주시면 내가 뭐 할 건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몸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뭐 할 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아프니까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고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달라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이제는 이 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 날 한번 따라하게.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병 고침 받아서 뭐 할 건데? 내 기도 응답 받아서 뭐 할 건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서 모두가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한 맺힌 소원입니다. 주님, 내가 이 몸 고쳐주시면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몸 고쳐주시면 이제 내 집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드리면서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 가정이 되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소원을 가지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VIP를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몸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목장하는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주셨다면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목표를 가진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는요, 나를 고쳐주실 그 예수님이 내 질병과 내 경제적인 문제와 내 관계에 꼬였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질병과 아픔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의학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죽은다도 살리셨던 그 능력이 내 몸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인생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인데요, 기도는요 주님께 내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뭐로 합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몸이 아프셨던 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아플 때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드리는 일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주님 기뻐하는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윤희 목녀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존경합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셔요. 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수술도 정말 안한구석 없이 다 하셨는데, 예전에 어깨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여기 말고 저쪽에 예배당이 있을 때 수요 예배 때 보면 이렇게 한 짐 쥐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요. 참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아픈 그 정말 힘든 시간에 쉴 수도 있는데 예배하는 것,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몸이 힘들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최지연 목녀님이 작년에 평세할 때 갑자기 한 주 앞에 몸이 참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때 왔던 손님들을, 천사들을 가정에 다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으면 나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물으니까, 자, 내가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해주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정말 힘들 때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악으로 힘들어질 때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도 풀어가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주실 때 또 생각하세요. 이 물질 받아서 내가 뭐 할 건데? 영혼권의 제자 삼아야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데 그거 드리고 나면 내게 더 커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드린 것은, 자, 이 믿음 받아서 내가 뭐 할 건데 하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고대하는 그 주님이 고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내 삶의 현실에서 가장 힘들고 바쁘고 정말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자, 그리고 온갖 질병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다 합니다. 자, 내 몸을 누구한테 보이냐면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간구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갑자기 원치 않은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어려움에 빠지면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정말 이 문제가 큰 문제라면 주님께로 가져와서 내보내는 일입니다. 마치 그것을 내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내가 원치 않았던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생겨나면 그때 생각하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나?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가 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믿음으로 버티시고 견디셔야 합니다. 욥이 잘못이 없었지만 정말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욥을 너무 칭찬하니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보이기 위해서 시련의 기간들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이전에 가졌던 부보다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주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고요. 그래서 목장이 교회입니다. 목장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그때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에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내어놓고 해결된 일들 많으시죠? 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목장에 소리 놓고 기도해서 해결됐던 거. 자,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손 내리세요. 자,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 많아요. 목장에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내 부끄러운 부분이다, 창피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중한 병이 있으면 의사 앞에 가면 치부도 다 드러내고 내 병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내놓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너무 크기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제 목장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놓고 내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김경아 우리 성도님이 항암 치료받고 이제 새로운 약을 바꿔서 참 몸에 잘 맞다고 해서 참 기뻐하고 있었는데, 지지난주에 갑자기 소식이 들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그래서 복통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아픈 부분들 여러 하니까 옆구리도 절리고 한다니까 다 했는데 아무 일 없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생 집에 가서 잠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식사하라고 깨우고 보니까 좀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다시 갔는데 진단해 보니까 뇌출혈이 된 거예요. 뇌에서 피가 터져서 피들이 고인 겁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에게 이런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가망 없으니까 가족들 다 모여라. 그래서 다들 다급해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지목녀님이 기도 제목을 또 올려놓고 우리 공동체에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하고 나서 계속해서 수면으로 의식이 없어서 수면으로 인공호흡기를 찬 한때 한 열흘 지났는데 이제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뛰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다시 우리 지목녀님도 듣기로는 이제 깨어나서 말도 잘하시고 회복되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물리치료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물리치료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놓고 몸기도회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가 전심 때마다 긴급 기도를 올려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아픔을, 나의 문제를 정말 내어놓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솔직하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어려운지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구체적으로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의원을 다 합쳐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 의술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술을 의지할 때 또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치료할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받으셨던 레마 카드를 한번 내시고요.
오늘 말씀 선포 중에 내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가장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아픔의 문제를 내가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면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VIP들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리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 문제든 다 띄워놓고 오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적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아픈 부분도 적으십시오. 제 헌신합니다 표시하시고 등록하기 원합니다. 예수 영접 모이기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세례받기 원합니다. 기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기도의 제목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고백과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하시고 정말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적으셨으면 한번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